말씀 내용은 면제년과 그 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말하면 면제년에 종을 자유하게 하라. 오늘 12절로 18절 내용 말씀이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에는 우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라 하는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마지막 23절에서는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내 친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너는 그 7째 해에 그를 내보내어 내게서 자유롭게 하여라. 예, 여기 12절의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생각하고 동족을 자유하게 하라 하겠습니다. 동족에게 자유를 주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여라 그랬죠. 그동안 6년 동안 종살이하고 제 7년 될 때 그 종살이했던 것에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먼저 12절에 보면 내 친족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너를 섬겼으면 너는 7째 해에 그를 내보내어 내게서 자유롭게 하여라. 이건 안식년이 안식년, 7년 안식년. 안식년이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땅도 쉬어야 된다고 그랬죠. 농사를 짓다가 제 7년 차에는 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종살이했던 히브리 사람, 같은 동족을 가르칩니다.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형편이 어려워서 팔려갈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몸값을 받고 팔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7년이 되면 자유케라고 했고, 또 이 사람이 형편이 나아져서 갚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그 값을 치르고 자유를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7년 되는 해에 이방 사람도 아닌 같은 동족인데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거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우리가 경험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또는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난당하고 또 그 일본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해방되는 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종살이했죠?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400년 동안 그 후대 후손들이 계속해서 종살이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종살이로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고 억울하게 누명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해가지고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이 흉년 들어서 흉년 2년 차에 그들을 이집트로 이사 오게 합니다. 그때는 왕으로부터 신하들이 다
환영했어요. 초대받은 손님이 초대받은 손님. 국무총리,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 다 초대를 했다. 화려하게 그 이집트에 갔지만 그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신하들도 죽고 그러면서 이 점점 이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이집트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뭘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런 거 보면 옛날 조상 요셉, 야곱 시대처럼 믿음을 안 지킨 거다. 믿음을 안 지키니까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에게 미움을 받고 종살이야.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원주민들이 갑질을 하고 어쨌든 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북에서 크리스찬으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잘 활용해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만약에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다가 다시 정을 삼으면 그건 죄가 된다고 했어요. 한번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언약을 그들과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 언약은 각 사람이 자기의 히브리인 남종과 여종을 놓아 자유롭게 하여 누구든지 자기 형제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언약에 참여한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을 듣고 순종하여 종들을 놓아주었으나 그 후에 그들이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강제로 다시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다. 네, 이게 쭉 내려가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자기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이 정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정으로 되었다가도 하나님 말씀의 기한이 되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그들을 놓아줘요. 말씀 순종하는. 이것은 보면 순종하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러다가 조금 더 다시 데려와요. 총으로. 그게 오늘 11절에 있잖아요. 그 후 그들이 자유롭게 놓아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데려와 강제로 다시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밑에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70년 포로. 7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놓아줬다가 다시 붙들어오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나. 그래서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13절 읽어보세요. 본문 13절. 너에게서 내보내어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너는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한다. 네. 자, 이제 자유케 할 때,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을 내 가지고 그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해방이 돼 6년 동안 죽도록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많은 수입을 얻었다. 그런데 내보낼 때 너 해방 자유 주니까 그냥 나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13절을 보면 그를 내게서 내어 보내어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너는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이 말씀 보면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했죠. 정이 아닌 정이 된 거예요. 적한데 삼촌 라반이 너무 많이 부려먹어요. 얼마나 참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조카를 데려다가 종살이 시키는데 지내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하고 족보는 좀 틀리지만 그 라헬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라헬이 사랑스러워요. 둘째 딸.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을 주시면 내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고 그랬어요. 7년을 수일같이.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 막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은 좀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무료로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결혼식 날 둘째 딸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자는 레아. 마침내 자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졌죠. 그러면서 다시 내가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또 일을 하는데 그래도 삼촌이 돈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 또 이런 일을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어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이게 사랑을 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이 참 그들을 사랑해서 정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재물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양떼와 14절에 보면 너는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넉넉하게 주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 그리고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고생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은보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빈손으로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은보화를 치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를 그래도 전형적으로 많이 잘 살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네가 이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한다. 그래서 제 7년 될 때 이렇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 물질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신령한 뜻이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마귀의 종으로 갈 때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마귀의 종살이했던 우리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예요. 순전히 마귀의 지배에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믿음으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줬고 영적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히 마귀의 종으로 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줍니다. 신앙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지금도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적 자유를 얻게 하라는 그런 신령한 교훈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중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영적 안식을 누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너나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내게 말하면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 손붙음 가지고 그의 길을 분야되고 끌어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내 주인일 것이다. 내 여성도 그렇게 하였나. 예,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린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면제년이 되었는데 떠나라고 재물도 주고 하는데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 집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노예가 있다고 하면 그냥 같이 지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6절 다시 보면 그러나 그가는 이제 7년이 돼서 종에서 자유를 누릴 사람,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내게 말하기를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단체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참 이 사람은 참 좋다. 내가 이 사람은 떠나기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얼른 떠나고 싶은 거예요. 얼른 떠나고 꼴도 보기 싫다고 막 그냥 때가 되면 얼른 비탄감하고 그냥 얼른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 여기 오늘 정으로 6년 동안 살아서 해방되니까 얼른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가봐야 이 주인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는 주인 집에 있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고 같이 잘 사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되기로 우리가 서로 힘을 써야 돼요. 물론 사람이 100%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완전한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좀 더 온전해서 온전, 완전해서 완전 그리고 자꾸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16절 다시 보면 그러나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네게 말하기를 저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죠? 우리의 주인님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예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떠나면은 안 돼요. 이 종과 같이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 가라. 자유를 줄 테니까 가라 해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시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 성도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아예 예수님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또 이 교회 아니면 뭐지 없는가? 뭐 천지가 교회인데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인 거 있으면 여기서 풀어야 돼. 하나님이 여기에 붙여줬으니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 남북 해방 전쟁 했었죠. 남북 해방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대표자가 누구죠?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16대 대통령. 그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이 이게 남군들은 정으로 삼아. 에이브러함 링컨은 북군 소속인 것 같아요. 근데 정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걸 해방시켜야 돼요. 성경이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북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 사는 곳이 그래요. 북군들 중에 오히려 남군의 그 좋은 주인집, 정을 꼭 내 가족처럼 섬기는 다 이렇게 같이 해주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주인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군들은 와가지고 오히려 더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의라고. 사람 사는 것이 그래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선한 뜻으로 성경 말씀을 입각해서 그 정을 해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차라리 정으로 있는 게 나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살면서도 일본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부분이고 전체를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사람 사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이게 오늘 여기 주인처럼 정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교역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교역자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편견이 없이. 어떤 분들은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역자 중에. 그건 얼마 안 가서 실패해요. 똑같이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자, 이와 같이
참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떠나기 싫다고 하면 17절에 송곳을 가지고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네 여종도 그렇게 하여라. 도봉교회에 있을 때 우리 문재훈 목사님이 이 귀걸이 하는 사람 보고 귀걸이 하는 사람 보고 이 성경 보고 그래요. 종이라는 게 종의 표시라는 게 귀 여기 그렇지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쨌든 그건 좀 우스갯소리도 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종자리에서 해방시켜 준 것 늘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 떠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영영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너는 내 소와 내 양이 처음 난 모든 수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라. 내 소의 첫 새끼는 털을 씹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는 털을 깎지 마라. 해마다 너와 내 가족은 여호와 내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라. 여기 우양의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소와 내 양,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 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라. 이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 또 생축 재앙, 생축의 첫 새끼도 다 죽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대로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난 수컷을 드리라.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흠 없는 제물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이 되도록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참 흠 없는 제물이 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 또 해마다 너와 내 가족은 여호와 내 하나님 앞 곧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택하신 곳, 여기는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원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화목제물로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것도 일종의 화목, 애찬이에요. 애찬. 신약시대 애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힘써서 이렇게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감사하면서 애찬을 나누는 것.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여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번 요한복음 6장 52절 요한복음 6장 5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함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 우리가 성찬식 때도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어떻게 먹는 거야? 영으로 먹는 거야. 믿음으로 먹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육신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족속들이라고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는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했는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양식, 또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생명의 피,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받아 먹었습니다. 이미 먹었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좀 튼튼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비실비실하지 말고 건강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나 그 짐승의 흠이 있거나 즐거나 보지 못하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을 내 성문 안에서 먹되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 다 같이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먹을 수 있으나 그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서 가라. 네. 여기 흠 있는 양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흠 있는 무양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절거나 보지 못하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구역에 보면은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보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돼. 눈 먹은 거, 피로 먹은 거, 절뚝발이 이런 것들을 드리면 안 돼. 부모님 생신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사오는데 뭐 한 3분의 1 뚝 잘라 먹을 것 같아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흠이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드려야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때도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또 중요한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될 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경우는 우리 예수님은 아무 흠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흠이 없도록, 또 생활 속에서도 흠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보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지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라.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참 하나님이 받음직할 만한 그런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라 그랬습니다. 고기는 먹되 그 생축의 피는 먹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왜 그런가? 우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귀중히 여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 붉은 피 선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먹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이건 구약 시대의 말씀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공회에서 결정한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5장 20절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기대했으니. 예,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위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시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될 것이다. 소원하기를 원한다. 네, 여기 오늘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문,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은 다 폐하고 신약시대에 꼭 지켜야 할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피를 먹어서 안 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이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이건 사도들이 모인 공회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있는 공회 그 공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이렇게 먹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시대에도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요. 요즘 사람 죽이는 일들이 버젓이 막 일어나는데 이 참 잘못된 겁니다. 사람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자,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종장했던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참 정의
해방시켜줄 때 그 주인이 참 사랑스러운 그런 좋은 주인의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